반갑습니다. 임성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그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 이 코로나로 이렇게 대면 예배가 어려워져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일 낮에 낮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을 가급적이면 금요일이나 또 가정이 편한 시간을 정하셔서 가정에서 이 모임을 좀 갖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나눔지와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에 대한 요약을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가정이 모이면 일단 가장이 혹은 또 엄마가 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먼저 찬송을 한 2곡 정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 나눔지로 하실 것 같으면 그 나눔지를 교회나 홈페이지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그 내용으로 나눔지를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나눔지를 나누기가 곤란하시면 지금 찍어서 배포하는 이 영상으로 그 나눔 시간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후에 이제 여러분 나눔지에 있는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드릴 텐데, 그 문제를 온 가정이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주일은 특별히 신년감사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신년감사주일에 새해에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가정이 꼭 들어야 할 복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고넬료가 이방인 가정 처음으로 베드로를 청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베드로가 이제 청함을 받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넬료가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청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냐 하면 베드로가 오자마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정중히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그 말씀의 제목을 화평의 복음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36절에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디딤돌교회 모두가, 또 가정에서 지금 이 영상으로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연초에 새해에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또 이 복음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과 그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눌려있는 자들을 고치셨고, 육신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정말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마찬가지로 왜 이 화평의 복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복음이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똑같이 선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서부터, 우리를 고치시는 일서부터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앞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에 우리 마음에 꼭 새겨놓아야 될 화평의 복음의 한 국면입니다. 화평의 복음의 중요한 국면, 성령의 능력. 우리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화평의 복음의 두 번째 국면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린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죄 용서는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도 40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그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저 로마의 군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곳이.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습관적인 반복되는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때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의 중요한 두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 오늘 성경 우리가 본 본문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41절에도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복음, 이게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 부활이죠. 부활은 죄를 이긴 사건이 부활이죠.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죽게 되고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죄를 이겼다는 증거고 사망을 이겼다는 증거고,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갔다는 증거고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게 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능력입니다. 성령과 능력의 복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2021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거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거고 우리 디딤돌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의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화평의 복음의 세 번째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이며 또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 이 화평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성령과 능력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붙들어야 될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데 놀랍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선포한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여기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간직해야 될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고 함께 온 가정이 둘러앉은 이 기회에 차도 한잔 하시고 서로 엄마 아빠와 대화도 하시고 이런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